2과 바이블 투어 렛츠고! 고고!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저는 빌립보에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원래 저는 신라와 함께 아시아, 즉 육로를 이용해서 북동쪽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무시아를 지나 지중해 북서쪽 해안지인 드로아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왜 성령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뿐 아니라 마게도냐, 즉 유럽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왔고 에그나티아 길을 이용해서 약 16km를 걸어 마게도냐의 큰 성 중의 하나인 이곳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빌립보는 로마를 동방과 연결하는 중요한 육상기지 중 하나였어요.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건설한 후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 후 빌립보는 전쟁으로 파괴되었다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재건되었어요. 황제는 빌립보를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삼고 군인들을 주둔시켰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곳에서 만난 특별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계산제일교회 아동부 친구 여러분. 저는 초등부 담당 전도사 한수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김하연 전도사님과 함께 안디옥을 다녀왔던 경험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친구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저와 함께 떠날 예정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과 빌립보 지역을 갈 예정인데요. 혹시 6월 달에 우리가 들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기억날까요? 기억나는 친구, 기억 안 나는 친구.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그 빌립보 지역을 가볼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는 빌립보가 어떤 지역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곳입니다. 한때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던 곳이기도 한데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이 지역을 다시 만들어 올립니다.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이곳을 로마의 식민지로 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 로마의 군인들도 주둔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와 동방을 연결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로마와 같은 번영을 누렸던 아주 잘 사는 동네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 오늘 바울과 실라가 도착합니다. 어떻게 도착하게 되었는지 우리 조금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드로아에 갔던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러 와주세요 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웬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찾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을 전하고 있다 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여인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랬더니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고발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붙잡히게 되었고요. 심하게 맞고 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다리에는 이렇게 굵은 착고를 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영상, 거기에 나왔던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지만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쁜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드렸어요. 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저 밑에 있던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의 소리가 점점 올라가서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순간 갑자기 아주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이 전체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전부 다 열리면서 그들을 채우고 있던 수갑, 차고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어있던 간수가 이 와중에 눈을 딱 떠보니 이런 큰일 났습니다.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있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렸기 때문이죠. 옛날 로마법에 따르면 감옥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죄수가 도망을 가게 되면 죽음으로 그것을 갚던지 아니면 죄수가 살아야 되는 그 형량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잠깐만! 우리는 이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바울의 목소리였어요.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실 간수장은 감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차여있는 것이 풀린 것보다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더 놀라웠을 것 같아요.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어떻게 감옥문이 열렸죠? 어떻게 차고 있던 게 풀린 거죠? 라고 묻지 않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그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6장 31절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간수도, 간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수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간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깨끗하게 씻기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간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늦은 밤이었지만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34절 말씀을 보면 크게 기뻐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수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크게 기뻐하였다의 헬라어 원어는 에갈리아 사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 단어의 뜻은 너무 기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그 상태를 뜻합니다. 기쁘게 몹시 들떠서 마구 행복한 그 상태를 나타내죠.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4번에 걸쳐 쓰여졌는데요. 그냥 인간의 감정적인 기쁨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쓰인 단어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을 얻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34절에 간수는 크게 기뻐해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정말 사람의 그저 간단한 단순한 1차원적인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그 진정한 기쁨을 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또한 함께 그 기쁨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만났던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 갇혔던 이 사건, 그저 큰 지진이 나서 착고가 풀렸다, 감옥문이 열렸다, 이 정도의 그냥 단순한 기적의 사건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완전한 기적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또한 아주 단편한 생활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살아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는 오늘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서 한 번쯤 그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갈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대로 걸어갈 때 분명히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사님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언제나 기도하며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화이팅 넘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로 인해 복음이 빌립보에 전해지고 하나님을 모르던 간수와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도 새롭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를 풀 때마다 머리가 좋아지는 바이블 퀴즈 2과. 정답지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 1. 바이블 프렌즈 말씀 여행 2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번 말씀으로 기쁘게, 2번 믿음으로 기쁘게, 3번 사랑으로 기쁘게, 4번 성령으로 기쁘게. 골라주세요.
문제 2번. 이과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한 바울의 전도 짝꿍은 누구인가요? 1번 신라, 2번 신라, 3번 신나, 4번 신나. 정답을 골라주세요. 문제 3번.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세요. 1과에서는 빌립보가, 2과에서는 안디옥이 목적지였다. O, X 골라주세요. 문제 4번.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세요. 자신의 죄를 씻고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물로 하는 의식을 세례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세요. 문제 5번. 감옥 문이 열린 후 바울과 신라에게 간수가 한 말은 무엇인가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띵똥을 받으리이까? 1번 사랑, 2번 100억, 3번 구원, 4번 술잔. 띵똥에 알맞은 말을 찾아주세요. 문제 6번. 다음 성경 말씀 중 라와 리와 의는 모두 몇 번 나와 있나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1번 6번, 2번 7번, 3번 8번, 4번 9번. 골라주세요. 문제 7번. 다음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문제 8번. 문제와 답이 거꾸로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읽고 답해보세요. 묘가인군우 은인도 스리그첫 의럼류. 1번 시메, 2번 프럼트, 3번 아리마, 4번 아디루. 골라주세요. 문제 9번.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1번 가위바위보, 2번 기도와 댄스, 3번 기도와 찬양, 4번 숨바꼭질. 골라주세요.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감옥 문이 열린 후 간수는 무엇을 하려고 했나요? 1번 도망가려 했다, 2번 죽으려고 했다, 3번 총을 쏘려고 했다, 4번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 정답을 골라주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